안녕하세요. 크토마소 청취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제일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인공지능 시대의 큰 변화가 뭐냐? 결국 소통의 환경의 변화고 항상 복음은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에이, 큰 변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과거를 보세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강남, 옛날에는 우리 서울의 강남이 흙바닥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발전된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공지능을 통해 나타난 변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소통의 환경을 다르게 만들 거고, 그리고 소통의 언어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아날로그에서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NFT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이제는 모든 자산도, 실물 자산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맞아요. 우리는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음식도 시키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어느새 내 삶의 절반 이상이 다 디지털로.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누워서 유튜브보다 이거 떨어져서 여기도 맞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튜브에 이 온라인에서 디지털에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현장에만 최적화돼 있지 온라인에서 복음 전함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디지털로 온라인에서 모이면 오프라인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모임, 이제 사람들이 관계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임영웅이나 어떤 스타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소통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만나자 그러면 현장이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소통하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시간. 그 소통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오프라인, 현장에 모였을 때 그 뜨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디지털은 싫어. 온라인은 싫어. 그래도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자, 여러분, 아굴골짝 같은 곳이 어딜까요? 소돔 같은 거리가 어딜까요? 거기가 디지털, 온라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복음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디지털 능력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 교회는 크게 두 번의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쇄술이 등장했을 때예요. 자, 여러분,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쵸? 교육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라틴어로 써 있어서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갖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목회자들은 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찍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 그때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들 그거 보면 안 돼. 못 보게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그 후에 400년의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개혁주의자들, 이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읽어. 너희들도 읽어야 돼.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이제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 패러다임이 됐고, 그리고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 어떤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 다가옵니다. 이 디지털을 넘어선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이 AI가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AI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AI가요, 모두가 쓰게 만든 겁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인쇄술은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은 모두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I, 너가 로마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오카는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문을 만들어 줄래? 네, 로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문을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고, 그쵸? 아,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항상 나쁜 것이 담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공지능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도 위험하지만 모든 미디어는 처음에 들어오면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VHS라고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비디오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고등학교 남자들 그거 갖고 뭐 봤습니까? 여러분, 항상 미디어가 새로 오면 나쁜 게 담기고 그 위험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교수님하고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전에 영상 미디어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냥 성경책만 봐야지 영상을 쓰면 안 된다.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나 그거 동의한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 음성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대나 아니면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초대교회 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목욕 재개하고 한자 한자 적는 시대로 돌아가지 왜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인쇄 미디어로 돌아가려 그러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인쇄술, 그 책
우리는 그것을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게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가장 더럽고 타락한 미디어였어요. 여러분, 인쇄술 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면죄부를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 권력과 합해서 가장 타락한 미디어. 그리고 당시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책이 이제 책에 찍혀서 유럽에 퍼져서 자살 열풍이 불어서요. 이 타락하고 더러운 미디어를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이 이 더러운 인쇄 미디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인쇄 미디어를 써야 돼.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쓰면 안 돼. 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내가 편한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AI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AI가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완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음성 미디어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 음성 미디어를 히틀러나 아니면 괴벨스가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음으로 이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 미디어를 복음 증거자가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곳에 복음을 담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요, 위험하고 또 더럽고 타락한 것이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복음을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목사님들의 인사이트나 이런 걸 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생산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인공지능이요, 루틴적으로 하는 일은 진짜 잘합니다.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때로는 교재도 만들고 설교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거. 그러나 해. 자, 너희들 이렇게 생산해. 그러나 뭐 해야 되냐? 이제 그거 한 거 우리 직접 해보자. 경험하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자, 웹 2.0에서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은 뭐냐?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모든 데이터와 모든 텍스트들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지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경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나오는 모든 기술은 경험을 위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막 VR, 메타퀘스트 이런 게 다 뭐예요? 가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복음을 가리킬까?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경험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3부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성만찬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그 모습,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바로 목회 또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은 한 번 경험하면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번 경험하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참여와 공유를 통해 이제 복음에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요즘에는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저희 교회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냅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이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국가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이 그것을 내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캠프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세상으로 나갔죠.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직접 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의 확산으로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칼빈 대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경험을 하자.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경험 형태의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개발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AI를 비서같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시해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고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술자들의 영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해 지시를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우리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 교회는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풍성함을 느낄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건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이제 필사미디어 시대를 기반으로는 권위로서 소통을 했고, 그리고 인쇄미디어를 기반으로는 설명과 설득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나아갔고, 그리고 영상미디어 시대는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형태, 또 웹 2.0 스마트폰 미디어를 기반으로 할 때는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다면,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는 지금 이 시대는 경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요, 그 성지를 이 360도 VR로 다 찍어서요,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대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메타퀘스트 3로 내가 직접 성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성지를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교재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경험형 교재를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회의 변화가 시작될 거고, 그 경험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하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 그래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이래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상담을 잘해주니 이 인공지능을 통해 누군가를 상담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는 것은 개인이 노출되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해준다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쓰는 게 아니라 경험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교회는 경험을 위한 이제는 복음을 경험케 하라는 그런 변화가 다가올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